한 주간 명절 연휴 잘 갔다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기도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 덕분에 너무너무 잘 갔다 온 것 같습니다. 보니까 다 건강해 보이십니다. 건강해 보이시고 또 은혜가 가득한 것 같은데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과도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바다를 건너셔서 가버나움이라는 마을로 들어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곳에 가셨을 때에 참 여러 또 다양한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오게 됩니다. 먼저는 중풍병자입니다. 중풍병자가 혼자 걸어오지를 못하니까 올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를 침상에 누인 채로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집에 계시는데 그 집에 지붕을 뚫고서 그 아래로 그 침상을 내렸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갑자기 지붕이 뜯겨지고 사람이 내려오니까 거기에 집중합니다. 그걸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보지 못했던 어떤 다른 것을 보십니다. 마태복음 9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아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까지 그 사람들의 믿음들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이어서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렇게 병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병, 육체의 병뿐만 아니라 죄 사함을 통한 영혼의 병마저도 구원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그러셨습니다.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항상 영혼과 육체를 함께 구원하시는 권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권능으로 그 중풍병자의 육체와 영혼을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그렇게 주님께서는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믿음을 보시고 권능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능이 사람들 가운데 나타났을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마태복음 9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계속해서 또 다른 병자가 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자신의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으니까 와서 이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을 데리고 갑니다. 예수님 따라가시죠.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는 길에 어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었던 한 여인이 예수님 뒤로 가만히 옵니다. 그리고 그 옷에다가 그 겉옷에 손을 댑니다. 왜냐? 내가 겉옷에만 손을 대어도 이 병을 고침 받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뒤로 가서 그 겉옷에 손을 댑니다. 9장 20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 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아멘. 겉옷만 만져도, 예수님의 겉옷에 손만 대더라도 자기의 병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돌이켜보시고 돌이켜서 그녀를 보십니다. 그런데 그녀를 본 게 아니라 그녀에게서도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을 보십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그 여인도, 그녀도 믿음을 가지고서 예수님께서도 믿음을 보시고 그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다른 곳을 가려고 하시는데 두 사람의 시각장애인이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9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아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시 한번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었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자존심이 상하겠지만은 일부 예배의 크기보다 작으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시각장애인들에게 그래, 알겠습니다, 당신들의 병을 고쳐주겠습니다, 바로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9장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아멘. 믿느냐?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 것을 믿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권능이 있다라는 것을 너희가 믿느냐라고 했을 때 그들이 대답합니다. 예 주님, 예 주님. 헬라어로요 나이 퀴리에라고 합니다. 예 주님이라는 말인데, 제가 굳이 헬라어를 얘기하는 것이 이 나이 퀴리에라고 대답하는 것이 참 성경 가운데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21장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뭘 물어보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한 대답이 바로 이겁니다. 나이 퀴리에, 예 주님,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믿음 가운데 부르짖은 이 시각 장애인들, 그리고 주님 앞에 예 주님, 나의 퀴리에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였을 때에 그의 믿음대로, 그의 고백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그렇게 고백하였을 때 예 주님, 주님께서 그런 권능을 가진 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그들의 눈이 밝아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병을 고치는 권능은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권능이 어떻게 병든 자들에게 임하게 되느냐? 그 길이 무엇이냐? 그들이 그 믿음을 가졌을 때에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권능의 주님에 대한 믿음이 그 길을 맞는 것입니다. 그 길을 따라서 주님의 권능이 그들의 육체 가운데 임하게 된 것이죠. 그 믿음이 어떤 때에는 지붕을 뚫고 군중을 뚫는 가운데 있는 담대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어떨 때에는 몰래 옷자락에도 만지려고 하는, 손대려고 하는 그러한 조심스러움, 그런 조심스러움으로도 나타나기도 하고, 혹은 예수님 앞에서 혹시나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치실까봐 주님 앞에 큰 소리로 부르짖었던 그 모습으로 그들의 믿음 있음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여준 사람에게 예수님의 권능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 권능으로 그 모든 병자들이 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권능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엄청나게 놀라운 말씀들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고, 혹은 그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크게 하게 될 것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거라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앞에 병자들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자들이고,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의 권능이 그를 병으로부터 구원해 준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차원이 아닌 우리가 그 권능 자체를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믿음은 구원이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도 하지만은 그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권능까지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런 믿음이 풍성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 말씀에 루스드라는 도시가 나옵니다. 루스드라는 도시,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선교 여행 중에 들렀던 지금의 이 튀르키예, 터키 지역의 남부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곳에서 바울 일행은 시내를 두루다니며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의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지체장애가 있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이 병자에게 주목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설교 시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과 한 분이라도 더 이렇게 눈을 맞춰가면서 설교를 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자꾸 위로는 이렇게 고개를 들면은 이렇게 턱을 드는 형태가 돼가지고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신방 가서 한 분, 두 분 이렇게 눈 맞추며 설교할 때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맞추는 가운데에서 성도님들의 마음이 보이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어떤 깨달음의 은혜가 이렇게 주고받는 그것이 있거든요. 여러분께서 이 설교 시간에 저에게 이 설교에 대해서 함께 집중하는 게 이 여성국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집중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부족하지만은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실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한 지 거의 1년이 돼 가는데 한 번도 뚫어져 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가운데에서 동일하게 말씀을 전하는 자는 전하는 자대로, 또 말씀을 듣는 자는 듣는 자대로 믿음의 확신과 간절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하는 자에게는 전하는 자대로, 그리고 선포하는 대로 주시고, 또한 듣는 자에게도 같은 믿음과 간절함을 가지고 함께 말씀에 집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을 어디로 보내든지 주님께서 보냈다라고 하는 것,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보내신 자가 원하는 그 사명을 감당한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나를 보내신 자가 전하게 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서, 비록 하나님에 대한 전혀 지식이 없는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에게 말씀을, 확신을 가지고 전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여러 사람들과 봤을 겁니다. 눈을 마주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이 남에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지체 장애가 있는 사람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에 뭔가 새로운 것이, 뭔가 다른 것이 그의 마음 가운데 인식이 됩니다. 그러면서 가슴이 뛰는 거죠. 가슴이 막 갑자기 두근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두근거림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슴 가운데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소망을 갖게 됩니다. 소원을 갖게 됩니다. 그 소원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게 되고, 그 확신, 그 소원을 따라서, 믿음을 따라서 사도 바울은 선포를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4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믿음의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처음 설교하고 있었던, 말씀을 전하던 그런 톤이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어쩌면은 말씀을 전하다가 갑자기 그 한 병자와 눈이 마주치고 이 가슴 두근거리면서 견디지 못하는 너무 뜨거운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막 솟아오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잠깐 그렇게 얘기하던 것을 잠깐 멈추고 난 다음에 갑자기 큰 소리로, 오늘 말씀처럼 큰 소리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렇게 믿음의 선포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선포는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권능으로 하셨던 그 일도 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선포인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에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예수님의 권능이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그런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자를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권능을 선포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권능을 향할 믿음을 갖도록 하게 한 것의 출발점이 무엇이냐? 사도행전 14장 9절 말씀입니다. 14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아멘. 갑자기 사도 바울에서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이 남에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지체 장애가 있는 사람의 눈을 보는데 그 눈 가운데서 무엇을 보게 되느냐? 그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이 보인 겁니다. 구원받을 그 믿음이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께서도 당신에게 다가온 병자들을 보실 때 무엇을 보신 겁니까? 믿음을 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중풍병자, 그리고 혈루증으로 앓고 있는 그 여인,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그들 모두에게서 믿음을 보셨던 것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그 병으로부터 구원받을 믿음을 주님께서 보셨고,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보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권능이 나를 통하여서 이 믿는 자에게 나타나실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 성령의 감동을 가지고서 그들에게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그 믿음의 권능의 선포, 바로 그것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에 제가 인도 선교사님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 인도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입니다. 이제 그것이 과연 단기 선교를 갈 만한 곳인지 선교를 계획한 몇 개월 전에 미리 사전 답사를 갔습니다. 선교사님께서 우리가 갔을 때 공항까지 나오셔가지고 데리고서 학교 그리고 교회를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아이들 수업하는 것도 옆에서 이제 복도를 가면서 보고 이제 좀 어느 정도 수업이 끝나고 마치고 나서 선생님들과 함께 모여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들을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몇 달 뒤에 와서 이 선교 사역을 하게 될 건데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얘기하라고 그랬더니 선생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막 이것저것 필요한 걸 얘기를 하는데 뭐 아이들이 공책이 필요하다, 노트가 필요하다, 연필이 필요하다, 칠판이 너무 이게 좀 쓸 수 없는 거라서 칠판을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떤 선생님은요, 과학 선생님인데 와, 이분은 정말 믿음 대단한 것 같습니다. 모든 과학 기제를 바꿔달래요. 와, 비익하고 이런 거 아시죠, 그죠? 그런 걸 다 바꿔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저희는 지금 선교하러 가는 거잖아요. 말씀 전하러 오는 건데 아니 그건 얘기하지 않고 그런 것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물론 이제 선생님들이시니까 당장 필요한 걸 얘기를 하셨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건 마치 우리가 산타클로스가 된 것 같은 겁니다. 그냥 필요한 것을 선물로 전해주는. 제가 머리가 복잡해지는 게 여기 선교하러 오는 건데 그러면 그건 그거대로 준비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선교를 하는 거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머리가 더 복잡해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학교에서 교회를 가는데 길에서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아이들이 이 학교 아이들인가 봐요. 선교사님을 보고 인사를 하고 저한테도 굉장히 친근감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막 하이파이브도 하고 막 주먹으로도 인사하고 막 그러면서 우리가 얼마 뒤에 올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아이들의 눈을 바라보는데 저는 그 감동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의 눈을 보는데요, 갑자기 가슴에서 무언가 두근거리기가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지? 왜 이 아이들의 눈을 바라보는데 이 가슴이 두근거리고 있지? 모르겠는 겁니다. 왜 그러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로 가게 되었습니다. 교회 도착하니까 그 교회 관리 집사님 한 분이 계시고요, 또 함께 이제 하는 청년 한 명이 있었습니다. 청년 이름이 샨샨이라고 합니다. 이 청년하고 관리 집사님 두 명이 이 교회 전체를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건물도 보여주시고 또 숙소라든지 여러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 다 보여주시더라고요. 다 둘러보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몇 달 뒤에 오게 되는데 혹시 교회에 필요한 거 있으면은 얘기를 해보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교회를 둘러보니까 뭐 음향 시설도 그렇고 또 이런 건반들이 있지 않습니까? CD 같은 경우에 이 건반들을 켜보고 눌러보니까 몇몇 이게 소리가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스피커를 바꿔줘야 될까? 건반을 바꿔줘야 될까? 뭐 새 걸 하나 사와야 될까? 아니면은 교회에 좀 별로 쓰지 않은 깨끗한 게 있으니까 그걸 기증할까? 저는 이제 나름대로 그 생각을 하고 그걸 얘기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샨샨이라는 청년이 저에게 부탁할 게 하나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얘기가 있대. 그걸 하나로 얘기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살짝 미소를 띠더라고요. 젊은 청년이 왜 저런 미소를 띠며 나를 바라볼까 짐작을 하기는 이 젊은 청년이 요즘 K-팝이 유행하니까 혹시 그걸 바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것도 아니고 그리고 무슨 음향 시설, 무슨 시설 물품에 관련돼서 그런 부탁 여러분 하나도 하지 않는 겁니다. 뭐라고 질문하느냐면은 혹시 연극이나 그런 공연 같은 거 그런 것을 준비해 오는 거냐라고 묻더라고요. 당연히 그런 거라고. 그러면은 혹시 그 내용을 지금이라도 준비할 내용을 내가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내용까지 부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괜찮다라고 얘기해보라고 그랬더니 이 청년이 부탁을 하는 내용이 이겁니다. 그러면은 그 연극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연극을 준비해 줄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런 복음적인 내용으로 준비해 주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것도 요청하지 않고 그런 음향이나 그런 시설들, 어떤 물품들 요청하지 않고 이걸 요구하고 있는 청년, 제가요 듣자마자 of course 영어로 대화했습니다. 영어로 대화했습니다. 참 감사하고 참 신비로운 게 뭐냐면요, 외국에 나가가지고 여행을 위해서 가잖아요. 저 영어 한마디도 못합니다. 저희 아내가요 거의 다 소통을 해주고 저는 가만히 있습니다. 아무 대화를 못하고 그냥 하이 이 정도밖에 못하는데요, 희한하게 선교를 가면은 왜 그렇게 영어가 잘 나오는지 모릅니다. 영어가 너무너무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아, 네. 제가 그 청년의 요구에 대해서 of course 내가 반드시 그것 준비해 오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그것을 준비해 오겠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조금 전 길에서 만났던 한 그 아이들의 눈에 봤을 때의 그 두근거림이 뭔 줄을 알겠더라고요. 아, 이 청년의 너무 간절한 마음, 그것과 함께 마음에 드는 것이 또 다시 제 마음 가운데 두근거리는 게 더 두근거리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제게 주신 너무나 확실한 믿음의 마음이 제 가슴을 두근거리게 만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이곳으로 보내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 그런 믿음 확신을 갖게 된 것은 바로 이 인도 땅 가운데 만나게 될 영혼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제가 보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구원받을 만한 은혜의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생기니까 무엇이 따라옵니까? 권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땅 가운데 권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정말 기도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팀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권능을 그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계획대로는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우리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원래 계획은 수요일 저녁 6시쯤에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초청해가지고 준비한 공연들, 사역들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과 이 소통하는 가운데, 사전에 소통하는 가운데 이게 잘못되어 버리는 바람에 그 시간이 되었는데 한 명도 안 온 겁니다. 마을 사람들이 한 명도 오지를 않은 겁니다. 낭패였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다음날 목요일날 점심을 먹고 바로 공항 근처에 있는 호텔로 가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못하게 되었으니까 몇 달 동안 준비한 그 모든 것들이 그냥 헛수로 날아가 버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시더라고요. 그럼 어떡하냐? 선교사님과 함께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결론을 내린 게 무슨 결론이냐? 그러면은 내일 오전에 한번, 그리고 점심 먹고 가기로 했지만은 조금 더 미루어서, 아니 뭐 공항 근처 호텔에 저녁에 가면 어떻습니까? 잠만 자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하고 출발하자라고, 급하게 출발하더라도 그렇게 해보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한번, 오후에 한번 그렇게 사역을 진행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목요일 오전 오후로 했더니 놀랍게도요, 만약 수요일날 했으면 마을 사람들이 전체 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덕분에 그 학교의 전교생이 모두가 들어올 수 있었던 겁니다. 오전에는 나이 어린 아이들, 학생들, 오후에는 좀 중고등학생들, 학생들, 그 아이들을 다 그냥 보게 했던 겁니다. 사역 가운데 참여를 시킨 것이죠. 그리고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만일 수요일 저녁에 했으면은 그 가운데 한 명도 오지 못했을 한 부류가 있습니다. 바로 학교 선생님들입니다. 저녁 6시면요, 이 선생님들은 퇴근을 합니다. 마을은 저기 구석진대에 좀 시골스러운 부분에 있고, 선생님들은 그래도 거기에서 조금 시가지로 들어간 마을에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가 끝났다고 퇴근을 해버리고 나면은 저녁 6시에 이분들 올 수 있는 길이 사실은 없습니다. 한 분도 못 오십니다. 그런데 수요일이 아니라 목요일날 한 덕분에 그 선생님들도 모두 그 사역 가운데 동참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선생님들은 어떤 선생님들이냐 하면은 이 학교가 크리스천 미션 스쿨이지 않습니까? 그냥 이 학교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는 기독교인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기독교인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세례받은 증명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도 땅은 복음에 척박한 땅입니다. 그 땅 가운데서 믿는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드러내놓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믿음에 대한,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열정이 있으니까 그런 것 마다하지 않고 이 학교 가운데 선생으로 섬기겠다고, 봉사하겠다라고, 그렇게 자원은 아니죠, 월급을 받아가니까 그 학교 선생님으로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 가운데 있으면서도 언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의 시간을 제대로 경험하는 것 쉽지 않은 겁니다. 그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아이들 가르치며 힘들고 또 살아가는데 힘들다 보니까 그들의 그 열정, 믿음들이 조금씩 식어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선교팀이 준비한 공연, 그 청년의 요청으로 준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말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구원하셨던 그 말씀, 그 내용, 제가 그 샨샨이라는 청년의 얘기를 듣고서 이 선교 팀원들과 함께 그 공연을 준비하고 있을 때에 다른 거는 제가 신경을 그렇게 써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 부분, 이 공연 전체 가운데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얼마나 몇 번을 반복을 시킨지 모릅니다. 다른 건 실수해도 좋다, 다른 건 하다가 까먹을 수도 있고 동작이 틀릴 수도 있고 뭔가 잘못해도 좋다, 대신 이것만큼은 절대 잘못되면 안 된다, 절대 잘못되면 안 되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라고 제가 그렇게 반복을 시켰거든요. 여러분,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장면 가운데에서 선생님들 가운데에 어느 한 사람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처음에는 막 이런 공연들이 시작되니까요,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막 같이 박수도 쳐주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 선생님들이. 그리고 시골 마을이라고 해서 여러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그걸 보고서요, 핸드폰을 끄집어내가지고 핸드폰으로 그걸 촬영을 하는 겁니다. 숙소에 들어갔더니만은 옆에 뭐 이렇게 A4지에 영어가 적혀 있더라고요. 영어가 적혀 있어가지고 이게 무슨 의미일까 제가 궁금했거든요.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거는 와이파이 비밀번호라고. 여러분, 시골 마을에 다 돼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핸드폰을 끄집어내가지고요, 영상으로 막 촬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그 고난 받으심, 십자가의 죽으심, 그 장면으로 넘어가니까 이 두 손으로 들고 있던 핸드폰에서 갑자기 한 손이 서서히 싹 사라지더니만은 자기 손눈으로 가는 겁니다. 얼굴로 가는 겁니다. 한 명도 빠지지 않고요. 모든 선생님들이 그 장면 가운데 눈물을 흘리시고 감동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모든 걸 마치고 저희는 이제 일정이 급해가지고 그 끝나자마자 빨리 짐 싸서 출발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버스가 벌써 와 있었거든요. 막 하는데 보통 선교지에 가가지고 학교 아이들 대상으로 선교를 하게 되면은 아이들이 보통 짐을 같이 날라주고 실어주고 그렇게 배웅을 해줍니다. 선생님들은 거의 나타나지 않고요, 저기 뒤에서 아이들 하고 있으면은 이렇게 팔짱을 끼고 있든지 뒷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요, 모든 선생님들이 다 나오셔가지고 그 짐 싸는 거 도와주시고 다 실어주는 겁니다. 아이들은요, 한 손도 거들지 않고 모든 선생님들이 그렇게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선교 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들 다 안아주면서 땡큐, God bless you, 그걸 연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은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것, 또 병든 자가 다시 일어나는 것도 구원이지만은 식어버렸던 그 영혼의 열정이 다시 불타오르는 것, 다시 뜨겁게 되는 것도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의 역사가 그들의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통해 우리들에게 보여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우리들에게 들었고, 그렇게 나아갔을 때에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늘 그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자들을 향하여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의 사역, 어떨 때는 너무 부럽기도 합니다. 가서 사람들, 영혼들을 만날 때마다 그런 가슴에 두근거림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평내교회 이번 하반기 사역 가운데 하반기 사역들의 계획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그 가슴 두근거림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평내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을 나아가게 하십니다.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 아니 우리가 계획한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방법으로 우리의 계획하심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한 영혼 한 영혼 가운데 뿐만 아니라 병들어 있는, 병마와 싸우고 있는 한 육체 가운데도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구원 가운데는 어떠한 방벽도 차별 없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여러분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한 분 한 분의 그 아름다움들이 전체가 모여 있을 때 여러분 그걸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그걸 장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장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의 장관이 우리 평내교회 가운데 가득하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이 시간의 말씀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삶에 타던 우리 자녀들 가운데 또 이번 행복 축제 가운데 만날 그 영혼들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또한 그들을 향하여 보내는 우리들에게 또한 권능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한 1분 동안 짧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행복축제 가운데 전도축제 가운데 만날 그 영혼들 가운데 그 믿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보내심을 따라 나아갈 때 하나님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권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의 확신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우리의 삶의 터전, 직장, 자녀들 가운데에 하나님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 가운데 믿음을 주시사 우리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구원의 역사가 풍성하게 이룰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